웃음도 나고 또 눈시울도 붉어지고 또 거기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10명의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그 한 분, 우리 유재희 집사님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날, 떠나는 그 당일날 하윤이가 아픈 바람에 같이 동참을 못하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9분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오늘 간증이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하셨는데 나머지 7분도 엄청난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그래서 이거 한 분, 두 분 이렇게 듣고 말 일이 아니고 이 시리즈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아 있었던 유재희 집사님도 간증이 또 엄청난 간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선하시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의 용사들도 지금 간증거리 많지 않습니까? 장동영 집사님만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장동영 집사님. 네, 우리 기도의 전선을 지키셨던 분들도 간증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또 듣고 싶고, 또 현지 우리 선교사님들 3분이 계셨는데요. 이 3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 빼고 그 김광희 선교사님, 우리 남자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광희 선교사님은 딱 할 말만 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할 말만 하시는데 그 깊은 은혜와 또 고백이 느껴지는 또 그런 분이었고, 나머지 또 우리 두 선교사님은 또 나눌 간증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증으로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꼭 다른 분들 간증들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마디로 목적이 무엇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은 예수님은 그의 삶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변화되는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냐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선교의 여정에 들어갔는데요. 귀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모든 것이 너무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고 팀원들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과도 소통하는 것 너무너무 잘 됐고요. 일정도 우리가 꼭 가서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조정되고 또 조정되어서 너무 좋은 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했는데 이곳저곳에서 물질의 후원을 해주시고 또 약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서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다 보니 걸리게 된 거죠. 너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서 이제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 약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필리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준비됐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 지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지금 질문을 하시는 분이 지금 3명 계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연말 연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선교 모임 때 집중하려고 했고 기도할 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 지켜냈습니다.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도 하고 성도들을 팀원들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필리핀 땅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이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이렇습니다. 가는 길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근데 비참한데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을 했어요. 제가 비행기의 그 창 쪽에 앉았었는데요. 창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창밖이 너무 아름다웠나? 아니요. 새벽 비행기를 타서 시커맸습니다.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바라보며 계속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사랑의 주님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그 찬양들을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작은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제 옆에 고두희 집사님이 앉아서 같이 갔는데 고두희 집사님은 그 찬양 고백을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뒤에 계신 분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소리로밖에 찬양할 수 없었으나 계속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했던 흑암과 같았던 창문에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필리핀 땅에 접어든 것이죠. 필리핀 땅에서 비춰지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저는 필리핀 땅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본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도 없어서 찬양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제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이 마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매일매일 유지가 되는가? 만나와 같은 매일매일의 말씀을 품어야 이 마음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어야 이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마디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내게 새겨 넣어야 될 단어, 문장 혹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겨냈던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영혼을 어떻게 품었는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억해내셔야 한다고.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야 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 팀원들에게 강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하루의 일정들이 고백되어졌던 것이, 그걸 통해 바라봤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너무 뜨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간증 참 많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셨듯 저는 선교사님이 나눠주셨던 말 중에 이 말이 정말 꽂혔습니다. 선교팀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막 보이는데 자신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팀이 방문했던 지역은 모두 열악한 환경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짜증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쾌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들, 기후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섰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비위의 연약함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한폭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시한폭탄과 같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가득한 선교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두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한폭탄들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팀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폭탄 때문에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파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역하는 장소에 구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화산재로 이루어진 자리에서 먼지가 날리는데 근데 적당한 비로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야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현지의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 또한 기쁨으로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 우리와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고 끌어안으며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우리의 팀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팀이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를 한 것입니다. 대표 주자가 나가서 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물질과 기도와 마음을 다하여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필리핀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를 밟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교 다녀온 사람들만 계속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미운털 박히는 것 아닙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가야 돼.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내 순서가 다가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 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